우리 진리와 유연함의 조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많은 교회 안에 또 많은 다툼이 있죠. 크고 작은 다툼이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사실은 여러분은 이제 많은 교회를 안 다녀보셨기 때문에 거의 한성교회에서만 오래 사셨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사역자들은 여러 교회를 많이 다니거든요. 전서 때부터 많은 교회를 해서 보면 교회들마다 특성도 있고 하지만 비슷한 게 있어요. 뭐냐면 교회들마다 세력이 있고 분파가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까 싶지만 그 교회 가면 비슷한 사람이 항상 있어요. 언제나 비슷한 사람이 있고 언제나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사실은 교회 말고도 세상에서도 다 다툼이 있잖아요. 가정마다 다툼이 있고 뭐 직장마다 뭐 정치마다 다툼이 있습니다. 요즘에도 뭐 한국 정치 막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잖아요. 근데 다 다툼이 있거든요, 어디나. 그런데 이런 세상의 싸움과 교회 안의 싸움에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싸우고 나면 화해라는 걸 합니다. 근데 독특하게 교회 안에서 있는 사람들은 화해를 안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크게 싸워도요, 좀 지나고 술 한잔하면 화해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랑과 진실을 기초로 살아가는 신자들은 한 번 싸우면 쉽게 화해하지 못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싸우는 이유가 욕심 때문이에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그러니까 형제들끼리 싸우는데 내가 더 많은 유산을 가지겠다고 싸우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알아요. 욕심이라는 걸 자기가 안단 말이죠. 동업자끼리 서로 많이 가져가겠다고 싸우는 거예요. 엄마들끼리 자기 아이만 학교에서 소외되었다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그러니까 나와 내 가족이나 내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자기가 알아요. 그러니까 비록 자기가 욕심을 내기 위해서 싸우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내가 너무 욕심 부렸네 하는 순간이 오면 또 화해하기도 하고 저쪽 사람이 그 화해를 청하면 받아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욕심이니까. 그런데 교회는 좀 다릅니다. 뭐냐면 싸움이 시작되면 모두 다 이 용사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일어서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섭니다. 이 싸움의 용사들이 역전의 용사들이 예수의 이름을 걸어요. 싸움에. 그리고 자기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 편에 서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싸울 때 항상 나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어디 성경 말씀에 그렇게 하라고 합니까? 뭐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틀린 적이 없고 자기는 진리 편에 서 있고, 그러니까 내가 진리 편에 서 있으니 상대는 어느 편에 서 있는 거예요? 마귀고 사탄인 거죠. 그러니까 싸우는 사람의 특징은 상대가 누구든 상관없이 마귀고 사탄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 편에 서 있으니까. 그게 교회 안에 같이 서 있는 사람의 형제라 하더라도 상관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마귀하고 사탄하고 화해를 할 수 있겠어요? 화해를 하는 순간 내가 누구와 멍에를 같이 매는 거예요? 마귀 자식 멍에를 같이 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끼리 싸움이 나면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거의 우리 교회가 얘기가 아니라 모든 교회마다 그런 싸움이 있어요. 대부분 화해를 안 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싸우죠. 상대는 마귀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목사 이렇게 쭉 보면 문제는 그러면은 싸우면은 분명히 옳고 그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분명히 한쪽은 옳고 한쪽은 그러야 되는데 싸움이 나면 양쪽 다 진리 편에 서 있다고 생각해요. 양쪽 다. 분명히 싸우고는 있는데 둘 다 예수님 편에 서 있어요.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 것 같으세요? 가능해요.
그런 일이 가능하거든요. 교회는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교회에서 교회 재정으로 선교를 하자는 쪽과 교회 안에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돕자는 쪽이 서로 싸움이 붙었어요. 그럴 때 항상 양쪽 다 싸우는 말이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돈으로 그렇게 쓰면 되느냐. 그러면 이제 선교를 주장하는 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선교인데 아무리 힘들어도 해야지 라고 해요. 그런데 반대편에서는 구제를 주장하는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자기 형제도 구제하지 못하면서 선교는 무슨 선교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하고 싸우거든요. 자, 누가 옳습니까? 나는 예수님 편이다 그랬거든요. 둘 다. 누가 옳습니까? 누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겁니까? 여러분, 누가 옳은 거예요? 누가 옳고 누가 틀려요? 네, 사실은 둘 다 정답을 말하고 있어요. 틀린 사람이 없는 거예요. 둘 다 진리예요. 그런데 교회는 그 두 의견이 나왔을 때 어떤 시행을 하려면, 사역을 들어가려면 반드시 한쪽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은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면 전체 의견의 수렴을 들어서 이제 선택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잘 보세요. 한쪽을 선택을 했다라는 것은 다른 쪽 의견을 묵살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의견이 묵살된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를 떠나면서 한마디 남깁니다. 그러니까 구제를 하기로 결정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가 그러면 안에 있는 사람을 도웁시다라고 결정을 하면, 선교를 하자고 주장했던 사람은 교회를 떠나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 교회는 복음이 없어, 말씀이 없어, 순종을 안 해, 하나님 말씀대로 전도를 안 해, 이 교회에 미래가 없어, 이러고 떠나는 거예요. 반대로요, 교회가 선교를 하자고 주장하면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예수님이 그렇게 가난한 자를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교회는 그게 없어, 이러고 떠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나는 어디 편에 서 있어요? 항상 진리 편에 서 있대요. 그러니까 나가서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를 들으면 맞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틀린 적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했을 때 틀린 적이 없잖아요. 자, 생각해 보시죠. 이 사람들이 주장했던 것이 진리였을까요? 아닐까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들이 주장하는 게 진리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편에 서야 하는 것과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과 하나님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 이거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진리예요. 둘 다 말하는 게 진리 맞는데, 그런데 지금 복음을 전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사랑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방법적인 측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둘 다 진리의 말을 들고는 왔지만, 교회에서 결정하는 거는 지금 진리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방법을 얘기하자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들이 항상 헷갈려해요. 자기는 진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그거 다 진리가 아니에요. 다 방법이에요, 방법. 이거 하자, 저거 하자. 뭐 쉽게 말하면은 삼겹살을 먹을까요? 소고기를 먹을까요? 교회가 밖에 나가면 삼겹을 먹어야지 양념 들고 가가지고 무슨 저기를 하겠어? 라고 싸운단 말이죠. 이거 진리예요, 방법이에요? 방법이에요. 다 방법이에요, 다. 여러분이 찬양을 할 때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클래식을 해야지 무슨 가스펠을 해. 이거 진리예요, 방법이에요? 방법이에요, 방법. 피아노를 한 손으로 쳐야 돼요, 두 손으로 쳐야 돼요? 여러분, 피아노가 왼쪽에 있어야 돼요,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아니, 이걸로 싸운다니까요. 이쪽에 있는 피아노를 제가 이쪽으로 옮기자고 해보세요. 뭐 문제가 있다고. 성가대 난리 납니다. 보이지도 않는데. 그 정도는 괜찮아요. 심각한 교회는 어디 하나님의 피아노가 이쪽에 있었냐고. 성경에도 없는 말을 갖다 쓰거든요. 그 피아노 이쪽에 있는 걸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담임 목사님 쫓겨난 사례가 실제 한국에 있어요. 그 다음번에 부임한 목사님은 그러니까 하루에 1cm씩 옮기라고 그랬다잖아요. 1cm씩. 아무도 몰라요. 1년 뒤에 지나니까 저희 가 있더래요. 우리가 어떤 교회 안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아니면 다음에 해도 되는 것들은, 내가 아니고 저 사람 말고 내가 했을 때 해도 되는 것들은 진리가 아니에요. 다 방법이에요, 방법. 저 사람이 하니까 괜히 기분 나쁘고 내가 하면 되는 것들은 다 방법이에요, 방법. 근데 그 방법을 진리라고 주장하면서 교회 분열을 만들어낸단 말이죠. 그게 모든 교회들의 분파 싸움의 특징이에요. 진리가 뭐예요? 교회 안에 진리가 뭡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시오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하셨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모두 다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 이게 진리예요. 교회 안에 혹시 누군가가 예수가 신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거나 예수는 오직 인간이었지 하나님이 아니시다고 하거나 이렇게 하면 싸워야 돼요. 여러분, 그런 건 싸워야 돼요. 이거는 진리를 왜곡해버리는 거니까 투쟁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거는 우리가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적인 행위가 들어가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싸워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거든요.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울은 당시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초대교회 최고의 수장이죠. 베드로하고 싸웁니다. 이때 누가 같이 옆에 있었냐면 자기의 멘토 같은 사람, 자기의 동역자였어요. 자기가 힘들어 있을 때 자기를 끌어서 선교사에게 길에 세워준 사람이에요. 바나바. 베드로와 같이 바나바가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 이방인들이 같이 앉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이방인 전도니. 근데 문제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야고보 사도가 보낸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황급히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걸 보고 이제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베드로고 바나바고 할 거 없이 다 호통을 쳐버리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한 자가 다시 자유한 자를 니네는 율법으로 돌이키는 행위다, 억압하는 거다,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이거는 싸울 일이거든요. 그들이 예수를 믿고 자유했는데 자유하지 못한 자처럼 다시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 죄 있는 자들하고. 근데 우리가 정결례가 뒤에 나올 텐데 그들이 죄가 있는데 같이 그들과 죄 있는 자와 같이 음식을 먹거나 행동을 하면 죄가 우리에게 오니까 부정해지는 거예요. 죄를 먹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복음으로 완전히 자유하게 됐는데 그 행동을 사람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한단 말이죠. 아직도 율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진리와 맞닥쳤을 때는 진리를 부정하는 일을 만나면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이렇게 진리를 부정하는 일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아마 우리가 20평생, 20년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그런 일 만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오늘날의 교회는 굉장히 안정화된 사고거든요. 신학과, 특히 이제 요즘에는 교단 신학이 철저하게 대부분 교회들마다 다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신학도 없고 성경도 없을 때 아니에요. 틀이 없을 때라고요. 그러니 막 우후죽순적으로 이단이 나오고 다른 말들이 나오지만, 오늘날의 교회는 대부분이 이미 완벽하게 신학교라는 게 교단 신학을 통해서 길러진 목회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적 틀이 완벽해요. 어지간해 가지고는 물론 뉴욕에는 가끔 이상한 소리하는 목사님들이 있긴 합니다만, 웬만해 가지고는 진리에서 벗어나는 행동들은 잘 안 해요. 그런 가르침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사실은 진리 때문에 우리가 싸울 일은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럼 뭐 때문에 싸워요? 자기 주장. 왜 내 말을 무시한 거죠? 왜 내 말을 무시해? 여러분, 진리가 아닌 것에는 좀 유연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싸움을 좀 피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또 다른 면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 하면 성경의 이미지가 뭐냐면 꽉 막힌 사람 같아요. 외골수 같아요. 그리고 바울 보면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깨는 자유주의자다 그랬습니다. 거의 그런 느낌이었어요. 바울은 할래도 하지 마. 뭐 다 이렇게 싸우는 거거든요. 율법으로 구원 얻었어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 얻었지. 다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것 같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 율법을 행한다고 베드로와 막 바나바를 싸잡아서 욕하니까 굉장히 극단적인 사람 같단 말이죠. 그런데 그는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의 의식을 깼지 율법 자체를 무시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그 얘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해가지고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이제 야고보를 만납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의 형제 야고보죠.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언제 어떻게 됐어요? 이미 순교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1번으로 순교한 사람이 그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나오는 야고보는 다 누구예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가서 이제 야고보를 만납니다. 그래서 만나서 자기의 선교 보고를 합니다. 얼마나 은혜롭게 하냐면 바울은 선교 보고할 때 자기는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다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모두 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얼마나 감사한가 이 복음의 역사가. 근데 이때 야고보가 바울에게 권면을 합니다. 뭐라냐면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당신에게 대한 안 좋은 소문이 좀 있어.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이 자꾸 할례를 하지 말라, 율법의 관습도 지키지 말라 이런 소문을 자꾸 사람들이 만들어내. 그게 사실이야? 아니거든요. 자기도 할례를 했고 할례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가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할례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게 나쁜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어떠한 특별한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려간 행위가 나쁘다는 표현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그렇게 해야 정결한 것처럼 하는 것들이 문제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 어떤 틀이 딱 박혀져 버리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찬양대에 서는 게 좋아요, 나빠요? 좋죠.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오늘 교회는 특별한 오늘 순서가 있으니까 이번 주에는 이제 찬양대 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찬양대 대장이 이제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는 겁니까? 주일 예배에 찬양대가 빠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단 말이죠. 괜찮은 거예요, 안 괜찮은 거예요? 찬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찬양대 찬양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거든요.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그러니까 그것이 있어서 기쁜 것과 그것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과는 얘기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바울은 복음을 막는 율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비판을 한 거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걸 비판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뭐라고 하냐면 바울에게 그러면 그게 아님을 보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으니까 성전에 가서 정결례를 행하라. 그리고 이제 나시린의 서원을 이제 마무리하는 의식을 해라라고 이제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그래서 결례를 행하라 그랬더니 결례를 행하라는 말은 저 사람들은 내가 좀 실수를 해라, 결례를 해라 그 뜻이 아니라 정결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매 순간순간마다 이 정결 의식이 항상 삶에 배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방법으로 성막이나 회당을 들어갈 때도 했고 아까 이제 실수로 누군가와 접촉을 할 때죠. 죄 지은 사람들과 아니면 부정한 사람들과 접촉을 했을 때 정결례를 따라서 자기를 깨끗하게 했습니다. 이 삶에서 하나님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에 기초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삶에서 자기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그래서 또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또 제사를 들어갈 때도 정결례를 하죠. 그러니까 깨끗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이게 레위기 11장에서 15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을 놓고 니네는 정결한 짐승만 먹어. 부정한 거 돼지나 이런 거 먹지 마. 이게 이제 정결례거든요. 다.
아니면 여인이 출산을 했을 때 며칠 동안 부정하고 이제 피를 흘렸으니까 뭐 이런 것도 다 정결례식이에요. 죄를 지으면 여러 가지 손을 씻고 아니면 잿물을 뿌리기도 하고 이게 다 정결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정결례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밥 먹기 전에 손 씻는 거예요. 손에 여러 가지 부정한 것들이 묻었을 수 있으니까 손을 씻는 게 이게 정결례의 의식이에요. 종교적 행위라는 거죠. 이게 특히 예수님 탄생하기 1세기 전에는 이 지역에 그때부터 이 지역에 이 정결의식이 아주 활발하게 벌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예 그 손을 씻을 수 있는 그 수조들을 군데군데 만들었다는 거예요. 조그마한 옹달샘 같은 것들을 150개나 만들었대요. 현재 유물로 발견되는 것들이 다 언제 만들어졌냐? 예수님 당시에 만들어진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삶에서 이 정결례가 아주 생활화되어 있어요. 제수용, 성전 제수용 뭐 식물들을 수확할 때도 하기 전에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 먹는 거는 죄를 먹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하고 바리새인하고 논쟁하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실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마가복음 7장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예수님하고 이제 바리새인 서기관들과의 논쟁이에요.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이 예수님 이제 왔다는 얘기를 듣고 봤는데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부정한 손, 그 부정한 손이 뭐래요? 곧 씻지 아니하는 손으로 떡 먹는 걸 봤어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이 본문을 읽었을 때 아이고 뭐 손 안 씻었다고 뭐 문제가 되나라고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의 손 안 씻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법, 그러니까 지금 정결해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걸 안 한 거예요. 그걸 안 하고 예수님이 먹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결례를 하기를 싫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결례를 하기 싫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예수님도 정결례를 했을까요? 했어요, 예수님도.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 묻죠. 당신의 제자들을 왜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정결례를 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거든요. 그랬더니 그 밑에 이제 마가복음 7장 15절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쭉 말하면서 사실은 그 전에도 말을 합니다만 예수님은 이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이 얘기하고 싶었어요. 7장 15절에서 23절. 네. 자, 뭐가 중요한지 보자.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는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게 중요하다. 정결례인데 너희가 정결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손 씻는 거에 너무 집중하지 말아라. 진짜 중요한 거는 뭐다? 너희 마음이 정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악한 생각이나 뭐 음란이나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독, 음탕, 뭐 질투, 비방, 교만과 우매한 이 모든 악한 게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해요? 아, 정결례를 없애자. 지금 예수님이 정결례를 없애자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이후에도 분명히 정결례를 했을 거라고요. 중요한 거는 본질을 잃어버려.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율법이 나쁘다 그러면 율법을 없애요. 아니, 율법은 좋은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욕했던 거는 율법을 지켰다고 욕한 게 아니라 율법은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고 율법을 지킬 때 마음이 본질이 회복되지 못해서 왜 율법을 지켜야 되는지도 모르고 하니까 외식하는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많은 신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게 말하면 자기의 마음속에 은혜가 없으면 율법도 깨요. 아, 주일날 남편이랑 싸워가지고 이렇게 은혜 안 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서 되겠냐? 예배를 가지 말자. 착각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은혜 안 되는 마음으로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기뻐하신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그러면 안 해도 된다고. 내가 이렇게 마음으로 이번 주일날 성가대 서겠어? 성가대 안 서. 그게
외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외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거를 외식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해버려요. 그리고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건 훈련이 안 된 거지. 근데 1년 동안 그렇게 하고 있어요. 10년 동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그거 외식이죠. 그럼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럴 거예요. 물론 행위는 바르지만 그 마음이 진실하지 못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데 그게 뭐 하는 거냐, 그게 외식하는 거지 라고 책망할 거라고요. 근데 이번 주에 남편이랑 싸워가지고 그러면 와야 되는 거예요. 그건 외식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훈련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행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비판을 한 게 아니라 율법의 본질을 몰라서 지금 그거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정결례를 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죠. 정결례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의지요, 노력이에요. 예수님의 비판은 정결하게 하는 그 행위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본질은 안 고치고 겉만 정결한 척 하는 사람들을 그 마음을 고치라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로 말미암아서 이미 거룩해진 자예요. 이미 그 마음은 정결해져 있어요. 그럼 이 정결례를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예수로 말미암아서 자유를 얻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지키고 살을까요? 그걸 굳이 지키지 않아도 나는 이미 자유할까요? 내가 비록 그것이 안 돼도 나는 자유해요. 이미 나는 구원 얻은 백성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지켜야 자유를 얻는다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라고요. 바울에게 정결례를 행하라고 권면했던 야고보 사도의 권면, 바울이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앞에서는 율법 지킨다고 베드로하고 막 바나바한테 소리쳤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 정결례를 지키라고 권면하는 야고보 사도의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진리가 아니거든요. 자기는 이미 자유해요. 율법을 지키는 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정결하려는 그 의식을 지켜야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게 아니라 내 모든 삶의 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는 의지 표현인 거거든요. 그거 당연히 한다고 그러죠. 하겠다고. 심지어는 옆에 준비된 4명이 따로 있대요. 저 사람들이 서원 예를 할 때 돈을 내야 되는데 그것도 네가 내라. 그것도 제가 내겠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부담해가지고 자기 돈 다 내서 그 사람들까지 다 같이 예식에 참여하게 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그게 복음의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더 정결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게 예루살렘 성도들과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친밀해질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순종했어요. 바울은요, 진리가 아닌 것에는, 그러니까 이게 진리가 아니라고, 저게 진리인데 깬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는요 아주 무식할 정도로 덤벼요. 당시의 바울이, 오늘날의 바울은 크지만 당시의 바울은 베드로의 발톱 이만큼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베드로 하면 예수님의 수제자니에요. 근데 막 대고 싸우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진리가 아니다라고 이건 뭐 그 진리가 아니야 라고 생각할 때는 심하다 싶을 정도로 유연했습니다. 정결례 당연히 했고요. 함께 간 사람들까지 다 참여하는 거예요. 복음에 반대되게 하는, 부정적인 의견을 다 없앤 거예요. 여러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갈등하고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정말 진리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다 방법론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혹시 내가 주장하는 그 방법이 진리라고 포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했던 이거를 특별히 다른 사람이 해도 특별하게 무리가 없는 일이라면, 그 다른 사람이 하는 의견대로 해도 교회가 망하지 않는다면 내 방법이 진리인 것처럼 주장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갈등을 만들고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진리가 아니라 한 가지 다른 방법일 뿐인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진리라고 생각되는 거에는 정말 칼을 든 투사가 되어서 싸워야 되고, 방법이라고 한다면 정말 바람에도 흔들리는 유연한 버드나무가 된 정말 지혜로운 하나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유연하셔야 돼요. 이 두 개의 조화가 있을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진리 속에 또 유연함 속에 아름답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교회가 화평 가운데 화목 가운데 문제없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품고 진리와 유연함 속에 조화롭게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이선교회, 우리 한성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